오늘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 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거나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세상 염려 걱정, 세상 돌아가는 것에 그 생각이 지배를 받아서 지금 뭔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또한 사람들이 마음이 평탄치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분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찾으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불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누구의 뜻이냐?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뜻이었고, 그럼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누구 찾는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죄를 불러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지혜의 계시형이 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4장 23절까지 읽었는데 24절을 읽어봅시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영과 진리인데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영과 진리란 건 뭐냐? 인 스피릿, 성령 안에서. 또한 이 진리는 뭐냐면 인 추루스.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예배조차도 누구를 통하여? 예수 이름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을 보게 되면 한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 나오고 있고 엘리제상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본인나라는 여자분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한나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분이고 진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렇죠? 명년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 때 이 한나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먼저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도 소중한 아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 시대가 너무나 세속화됐기 때문에 제사자들도 그래서 예배를 제사를 통하여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장 3절 보게 되면 거기 누가 나오냐? 엘리의 두 아들 흠냐 비누아스도 나오는데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누가 납니까? 엘리의 두 아들 흠냐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의 제사 두 아들도 뭐로 나와 있습니까? 제사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의 두 아들은 신앙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을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17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하였습니다.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 어느 날 뭐냐면, 나라에서 급하다고 해서 그 나라를 공휴일로 삼았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공휴일이니까 우리 교회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넋이 나간 사람이고, 예. 안전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아예 일반 사람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데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거 지금 문명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우리 제사드리는데 문명 때문에 문명이 지금 안 좋다고 해서 예배를 폐하는 그런 이상한 영에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후 제사를 드리게 됐거든요. 그때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 뭔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예배를 없애자? 예배를 줄이자? 예.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요, 실패해서 이 사무엘상 4장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대 있어요. 그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경멸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의 중심을 대해야 돼요. 제가 아이샷을 입었는데 이 단추가 잘못되면 밑에 단추도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 뭐부터 단추를 바로 세워야 되냐?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시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또 두 번째 뭐냐? 물질관이에요. 물질관인데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또 그게 아니라 그러지 않기 때문에 물질이 어디 엉뚱한 데서 갑자기 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확히 하나님께 성경적인 시간관과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고 그 기본 핵심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여기서 들어오는 것이 11조 인정하는데 다른 데서 오는 것은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되면 일이 터져서 그거가 더 많이 나쁘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에 제 어디 가신 분들이 있는데 사정 때문에 근데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나한테 이하재 목사님한테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꼭 더 터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자기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고. 온전한 주일성수와 자기의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이상한 길로 지도하시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실만한 묵과 푸른 초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먼저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제사 전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진짜 육신의 제사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 두 가지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예배 드린 자로 사십시오. 그럼 전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신에게 진정한 예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전도의 정의를 말하겠어요. 전도란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는 것까지가 전도예요. 정말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신뢰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영접했어요? 그럼 됐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시기를 했어요. 욥이 왜 이렇게 하겠냐고 사탄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건드리고 빼놓고서 한번 해봐라. 근데 욥은 어떻게 됐냐면 자기 아들, 딸이 다 죽었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예? 그 아내가 저주까지 하면서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뭐 했냐면요. 낙심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드러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욥은 그런 환경 속에서 뭔 찬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욥의 인내를 본받으십시오. 욥의 신앙을 본받으십시오. 욥이 뭐부터 한지 아십니까? 욥기 1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욥기 1장 20절 욥이 뭐예요? 그런 엄청난 아픔과 고난과 한란 가운데서 일어나서 뭐 했냐? 일어나 무엇을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며? 예배하며. 그래서 욥은 나중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호랑이의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크리스찬은 예배의 줄을 꼭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줄을 꼭 잡으십시오.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최종 전사님 도저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마우스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치려고 그래도. 예배 방송 딱 나오다가 방송 시간 딱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뭐냐면 이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뭐 중요하고 뭐 나쁜 게 다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욥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1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 그래서 찬송가 중에 본송가 중에 있습니다. 큰 한란이 닥쳐오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거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 찬송가 아시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아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진정한 예배자, 나보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는 비결,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욥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욥이 일어나자마자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좋지 않은 어리석은 생각을 함부로 판단 정지하고, 예, 자기가 무지한 똑똑한 것처럼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영을 보고 그들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어떻게 되냐. 욥은 예배를 성공했잖아요. 요셉 보세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이 예배했는데 그 욥의 결론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겸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히 축복을 주셨어요. 욥기 10장을 보게 되면 우리 이 말씀을 안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릴 때 먼저 일어나는 건 예배를 일어나서 예배부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소중하고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것으로 가지 못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읽어봅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은요, 신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억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7절 읽어봅시다. 시편 22편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뭐하리니? 예배하리니. 예. 어린이들 다 예배드립니다. 딸날 예배드립니다. 어느 도시 그 강아지가 뭐냐면요, 개가요, 예배를 드리러 가요. 유명한 개예요. 딱 근데 개가 예배 잘 들어요. 연분들이 있어요. 아무 차를 타고 가지 않아요. 예배 다 있다가 한번 끝나고 가요. 이거 헤이트필드 나왔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진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표현하고 있고 신성하고 있고 모든 종기를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넘쳐 해야 될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17장 35절부터 39절을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여러분들 구약에도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아까 욥기에서도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그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뭐하며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몸을 드리는 거예요.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안에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17장 36절에 예배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배드릴 때 대충 적당하게 죄를 지으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첫째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예요? 올바른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예배에는 예배할 때 예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또 머리 보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거룩한 옷. 이 옷이라는 것은 행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빨개 벗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아담과 하와가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예,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거룩한 옷. 그래서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인데 10편 29편 2절 예배드릴 때 죄를 지으면서 드는 게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고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옷. 이 말은 철저히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딴 데로 가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은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사무엘도 두 손 들어 기도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린 분들 또 은혜 성소교를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10편 138편 2절 10편 138편 2절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성전을 뭐하며? 예배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예, 성전 향하여 예배를. 그래서 우리는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비록 암살당했지만 하늘 뜻에 살고자 했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링컨 대통령입니다. 백악관을 뭐로 만든 대통령이에요? 백악관을 기도시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이 링컨 대통령이 자기에 있어서 10계명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첫 번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누가? 아브라함 링컨이. 아브라함 링컨은요, 초등학교 9개월 정도 다녔어요. 그러나 그가 그 예배는 정확하게 드리고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명철을 주시사 하나님께서 리더로 그분을 세우신 거예요. 링컨의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에 있지만, 역도 그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먼저 일어나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배드리는데 생명을 걸어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배에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큰 5가지 뜻이 있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보게 되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레위기 7장 37절부터 38절을 봅시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5대 제사입니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죄와 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냐?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물, 또 예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무당들도 다 뭐예요? 흉내를 냅니다. 사탄은 뭐예요? 감의 천사하고 모방꾼이라고 성경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그들은 더 해버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안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냥 마지못해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나와서 그건 내가 나와야 됩니까? 그냥 이제 1년에 2-3번만 나오고 보세요. 아주 못마땅한 얼굴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은혜서 오신 모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다시 말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대접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데 뭐 하랬어요? 대접하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래서 첫째, 이 5대 제사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에게 5대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인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첫째가 번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며 또 우리가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한 게 있었죠. 이삭을 뭐로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잖아요. 또한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사무엘이 기도하기 전에 뭐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는요 인간이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죠. 이 번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뜻이에요. 올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이 번제 뜻 히브리어는 올라인데 이 뜻은 뭐냐면 올라가다, 높이다 라는 뜻의 아라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아라에서 올라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누구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드린 예배가 누구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이 번제에 대해서 아는데 번제에는요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을 읽어봅시다.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시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인데 이건 뭐가 된다? 속죄, 죄를 산다. 이게 있어요. 예.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향한 자기의 헌신을 말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번제가 나오죠. 솔로몬의 번제 나와야 안 나요? 번제가 나오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거예요. 첫째 번제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가 첫째 이 번제처럼 하나님께 다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소제가 나옵니다. 예, 소제는요, 감사예요, 감사. 이걸 볼 때 소금 언약이라 할 수가 있어요. 민수기 18장 19절을 봅시다.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을 너의 영과 목의 음식으로 너와 너 자기의 종이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너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근데 여러분들 이 소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민하입니다. 민하. 근데 이것은 한글로 표현하자면 분배하다, 수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민하에서 나오게 바로 헌물이에요. 헌물.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말에서 11조가 뭐가 납니까? 하게 되는 게 11조 헌물이에요. 11조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한 것이에요. 저는 이해하십니까? 11조는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하나님 정한 거고, 헌물은 자기가 감동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게 헌물이에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 소제의 목적은요, 특별히 뭐냐면 피 없는 고물 제사. 여러분들 대부분 동물일 때 피를 흘리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피 없는 곡식, 곡물 제사를 드릴 때 이 소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 근데 소제의 목적은, 우리가 삶을 영위했을 때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뭐예요?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바로 소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 두 번째 목적은, 이 첫 번째 미성이 파생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또 레인이 있었잖아요. 레인은 자기 일을 해야 하네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소제를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레인들도 이 그릇을 먹고 살라고 드리는 게 바로 소제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신령한 예배 드릴 때는 구약의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화목제가 나옵니다. 이 화목제의 뜻은 뭐냐면 화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가 되셨어요? 화목제물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지만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화목케 하시는 거예요. 화목제의 뜻 히브리어는 제바오 세라밈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사육하다, 죽이다, 제사드리다는 뜻의 자바흐와 도륙, 희생을 뜻하는 제바흐,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안전한, 정다운, 평화로운 뜻은 샤렘에서 합해져서 셰라밈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바로 사람이 하니까 안전한 관계, 평화로운 관계를 엊그제 할 때 하게 되는 희생 제물이 뭐라고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에는요, 첫째가 뭐냐면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 선택적인 제사였어요. 이 선택적인 제사라는 것은 안 드려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선택 제사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건데, 첫째가 뭐냐면 자원함으로. 이 어디 나오면 레위기 7장 16절 봅시다. 레위기 7장 16절. 그러나 그의 애물이 제물이 뭐야?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두 번째 레위기 7장 16절 뭐가 또 나옵니까? 서원 나와요 안 나와요? 7장 16절 보세요. 지금 폈던 성경 말씀 뭐가 또 나옵니까? 서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가 자원, 첫째가 서원, 두 번째 뭡니까? 자원. 세 번째 뭐냐면 감사함으로. 레위기 7장 15절 봅시다. 7장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한목제물을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한목제를 드리는데, 한목제는 당연히 드리는 건데, 한목제 드리는 데는 세 가지 뜻이 있다. 그 중에 하나에서 내가 감사를 드리든지, 서원을 드리든지, 자원함을 드리든지. 네 번째로는요,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속죄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인간의 죄인데 죄로부터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히브리어로 아시아면 죄가 아닌 범죄인데, 특별히 아까 속죄제는 자기가 지은 죄인데, 이 속건제는 자기가 지은 죄보다는 손해, 범죄, 사회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예요.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죄, 속건제는 또 주의 살면서 사회적인 죄에서 회개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이 다섯 가지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도 올려가야 되겠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몫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합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근데 몇몇 목사는 뭐냐면, 자기들 대면 예배 본다는데, 온전히 대면 예배도 아니에요. 그 성도들 어린이부터 나이 드시면 다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표를 안 내줘요. 누구는 오고 말라고. 그러면 자기들은 몇 명만 대면이고 나머지는 비대면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선인 거예요. 지금은, 팬데믹이라서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전염병에는 특히 전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이 비대면 예배 중에서 깨달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대면을 들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팬데믹이 끝난 후에는 그때 알고와 축종이 갈라집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축종이들은 이제 이번 기세에 아예 여기 정착이 돼버립니다. 교회 안 나오는 거. 그러나 알곡들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빨리 회복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때 보게 되면 이제 비대면 예배, 이제 대면 예배로 회복될 때, 먼저 하나님께 신뢰가 질려 나오는데 1등하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봅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꺼내 그날이 가까울 곳을 더 그렇자. 지금 비대면 예배 때 여러분들이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 장소에 모이십시오.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로. 그럼 이제 비대면 예배가 끝났을 때는 외국에 사는 은혜 성도님들은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지만 또 이렇게 교회에 있는 분들은 모이기 힘써야 될지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신뢰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 휴거 때 들림 받으세요. 공주 혼인잔치는 누가 뭘 갖고 있는 자만 들어가면 세마포를 준비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릴 분들은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그리고 이 사무엘 7장은 사무엘이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승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블레셋 사람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도시들을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잃어버렸던 거 회복됩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에베네스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